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오늘 하루 동안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의 말씀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역사로서 이루어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의 이 시간을 기뻐히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심에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를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바로 사무엘상 16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사울과 다윗 그리고 사무엘 이렇게 세 가지 주요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주요 인물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가 이 사실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에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다윗이고요. 그 전에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이 원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그 초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는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멸하라 하셨는데 살진 송아지와 여러 가지 재물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것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한 사람으로서요. 참, 이 얘기를 앞서서 요즘은 참 사람들이 많이 외모를 가꾸는 것 같습니다. 외모도 가꾸고요, 몸도 가꾸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뻐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멋있어지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정말로 아끼지 않습니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말도 있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게 엄청난 외모를 가꾸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그게 돈이 되고요. 그게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력이 된다라고 또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많은 것들을 외모를 보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 친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가 살이 찌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살이 찌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이유를 바로 외모가 예뻐져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외모가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이스라엘 초대왕이 사울이고 그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 기뻐하였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싸움을 잘하고 사람들을 지켜줄 만한 체격과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일반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 머리귀가 우뚝 튀어나올 정도로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만해서 불순종하게 되죠. 즉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사람을 찾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찾으실 만한 일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오늘 본문에서 꼼꼼히 봅니다. 7 아들이나 보게 되죠. 사무엘은 왜 하나님이 자신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는지 알 수 있었던 것 처음에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새의 아들들이 너무나 늠름하고 장성했기 때문이죠. 근데 1명, 2명, 3명 계속 보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다른 아들 하나가 더 있느냐라고 묻자 양을 치는 다윗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냐? 사실 이 다윗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라는 엄청난 선지자가 오게 되는데 초점을 받지 못한 아들입니다.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아들이죠. 자, 그리고 이 가족의 중요한 행사 또한 참여하지 못하는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외모로 잘생겨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합당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을 도우시거나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사람과 다르게 무엇을 보시느냐? 바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 그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서 자신의 겉모양만 가꾸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죠. 바로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마음에 사랑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죠. 그저 그냥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가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비해서 매우 작고 초라한 존재입니다. 양치기 소년이었죠. 그렇지만 이 양치기 소년이 후에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다윗 속에는 사울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 떨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이 있는 자를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놀란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였을까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와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적들에게 쫓길 때나 배반을 당할 때나 수치를 당할 때, 자기가 죽을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윗은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서 겉모양을 가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어린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어린 자녀는 부모님께 200만 원짜리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출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돈을 모은다면 그 부모가 기뻐할까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고백입니다. 손에는 아주 조그마한 카네이션을 들고 있더라도 눈에 물기를 머금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자녀가 고백한다면 부모님들은 걱정과 힘듦을 다 잊고 감동해 하시고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에 담긴 사랑의 고백입니다. 지금 마음을 담은 사랑을 함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우선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노력, 우리의 욕심, 우리의 즐거움,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마음,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중고등부의 윤채. 문영이. 와. 오늘도 2주 만에 돌아온 중고등부 광고 시간인데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바로 첫 번째. 중고등부 예배 시간은 11시 30분에 시작됩니다. 말씀은 각 셀 단톡방에 기재되는 문제 풀고 계신가요? 그 문제 풀면은 다양한 상품이 제공됩니다. 세 번째,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럼 부활절하면 계란이 빠질 수 없겠죠? 부활절 계란 놔두고 우리 같이 부활의 기쁨 나눠야 계란은 전도사님께 받으면 됩니다. 네 번째, 마스크를 착용해야 돼요.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가면 코로나 걸려요. 다섯 번째, 우리 같이 9시 기도해요. 9시 기도하고 계신가요? 9시 기도하고 우리 얼른 코로나 물리치고 얼른 만나서 예배드려요. 지금까지 중고등부의 윤채. 문영이. 안녕.